자는 기다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초림, 이것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coming, 오신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지키면서 경건하게 보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대림절의 주제가 기다림이거든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 근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빨리빨리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는 물론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조금만 느리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배달 시켜놓고 뭐 조금만 늦어지면 막 조급해하고 그러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 배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배달은 밝은 땅이란 뜻이 있어요. 박달, 나무 있죠? 박달이 밝음이란 뜻인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배달 그거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민족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 이것을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이 너무 낙심이 되고 지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꾸짖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때로는 지치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오래 걸립니까? 정말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 겁니까? 혹시 하나님 저를 모르시나요? 저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면 기다림을 주관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는 피곤을 느껴요. 우리 지난주에 김장하신 분들 많았는데 얼마나들 피곤해 하시는지 몰라요. 수요예배도 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또 김장 때문에 몸이 또 어디 다니시고 몸이 지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은요 곤비하지 않으신다. 지혜의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명철이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다 명령하고 알아서 진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박동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호흡을 하는지. 잠잘 때 심장아 잠깐 쉬어라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심장은 내가 잠자도 계속 펌프질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침묵을 하시는 거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밤에 있었어요. 어둠이 무서웠어요. 그래 어머니가 아이 곁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아이가 안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를 늘 보호하신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아이가 물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그건 말이야, 지금은 어두워서 그래. 하지만 엄마가 있지? 너 엄마의 지금 이 손길이 느껴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기다림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이.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듯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요, 원래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엮어져 가다, 줄을 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제 우리 여기서 율동 연습하고 연극 연습한 사람들이 삼겹살 먹었어요. 그런데 가끔 삼겹줄이 그러면 애들은 삼겹살?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 가닥의 줄을 꼬면은요,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당신과 누가 함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나와 당신과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엮어져 가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게 되고 또 기다림 속에서 공급되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관망하고 때로는 불평원망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낙심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앙망해야 됩니다. 카바, 주님과 함께 엮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시는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독수리가 쫙 창공으로 올라가는 거요, 이건 우리의 이 참새 날개짓처럼 퍼덕거리지 않는 기류를 타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상승 기류를 타고 초월하는 능력,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거는 곤비하지 않으니까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저 북유럽에 가면요, 겨울이 깁니다. 노르웨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쪽에 가면은 이 백야 현상도 있지만 반대로 또 아주 극야도 있어요. 그래서 한 11월부터 1월까지 거의 두세 달 동안 아주 칠흑 같은 암흑이 계속 24시간 계속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북유럽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뭔지 아시죠? 사진이 안 나왔는데 오늘 계속 한 템포씩 넣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밝을 때는 오히려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두우니까 오로라가 찬란하게 비치는데, 춥고 어둡지만 이들은요,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추위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장엄한 오로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다림의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어둡게 느껴지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이 아름답고 영롱하고 찬란한 오로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경주해 나가시는, 인내해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어둠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십니까? 어둠이 길고 또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그 과정에 살고 있는데 우리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치유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한반도의 평화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카바,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엮어져 가고 우리 주님이 주실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약속했지?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삶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